여름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아직은 다녀오지 못하였지만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8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하던 때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그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사회에 나오게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유로움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뿐이지 미래를 명확하게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어디든지 가득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엘림 같은 오아시스가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과 결부되는 하루하루 생활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지금의 삶이 시작된 것일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 지금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책 14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선물이라고 읽어보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었느냐? 만화성서 1권, 그림성서 3권, 가정성서 6권, 성서의 세계 1권, 구약 핸드북 1권, 신약 핸드북 1권, 성서사전 1권, 그렇게 14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저희 집에는 책들이 한 300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다른 거 다 제치고 그 성서 이야기 책들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6권짜리 가정 성서하고 3권짜리 그림 성서는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독은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 이야기가 재밌어진 거죠. 그만큼. 또 그만큼 교회도 그전보다 많이 가깝게 여겨진 거죠. 저에게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말입니다.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여정, 그 과거와 현재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은 지금의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낸 수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다른 단어로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조각들, 당시 그 상황들이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그 어느 하나만 추려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추려내서 이건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이 조합되어서 지금의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난 70년의 역사를 거쳐 2017년 8월 현재 근곡교회를 만들어낸 수많은 조각들은 각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도서관에서 1970년에 만들어진 사진집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에서 발간한 총회 사진 명감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 무슨 내용의 책이냐면은 그 교단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각 교회들의 사진을 수록한 것이었어요. 각 교회들의 사진과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금곡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소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 다르죠? 네, 지금과 똑같습니다만 표현이 다르죠?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단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야, 이런 적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세가 장년 100명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셨고요, 장로님이 2분 계셨어요. 교육전도사가 1분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궁금해지는 것은 그 전에는 어땠을까? 1947년 이렇게 주보에 있는 거 보니까 1947년 8월 15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어땠을까? 70년만 해도 단층짜리 건물의 교세도 지금보다도 훨씬 작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 방금 말씀드린 좋았던 기억, 때로는 안타까웠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조합되어서 2017년 8월 지금의 금곡교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각 나무마다 나이테가 있다고 하죠. 그 나이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무가 서식했던 환경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한 명의 성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지금까지의 기억의 조각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최초 독자로 알려진 사도시대 당시 유대인 계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과거를 이루는 기억의 조각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조각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에 대한 간략한 행적으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 행적인데 그 행적 하나하나가 기억의 조각이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설명해주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설명드린 과거 기억의 모든 조각들이 그대로 정체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일정한 목적, 일정한 관점에 따라서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한 사람, 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전체가 정체성, 역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정리되는 과정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왜곡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있었던 사실이 재구성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데 히브리서 11장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무슨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그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믿음입니다. 즉
히브리서 11장의 등장인물들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라는 목적으로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기타 등등의 여러 인물들이 있죠.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으로 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이런 각 인물들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입니다. 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권세와 보이는 권세, 그 둘 중에 무슨 권세를 택하겠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성도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한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으십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권세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권세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보이는 권세는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바로왕, 골리앗,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보이는 권세에 눈과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권세를, 보이는 모든 나라의 권세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과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는 세상 권세, 심지어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권세조차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깁니다. 나라 권세에도, 죄악의 권세에도, 특별히 나라 권세가 의인들을 사자굴에 불에 던지는 그런 권세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욕하는 군대 권세도, 이방 군대 권세에도, 심지어는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권세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 모든 권세를 이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라는 목적으로서 재구성되는 과거 기억의 조각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2장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짐들, 얽매게 된 죄를 극복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모습 중에는 심지어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고통까지도 이겨내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38절 말씀에서는 이 소망의 삶으로서 그 고통과 수치스러움까지도 극복한 그 소망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죽음, 죄악, 나라, 군대 같은 거대한 권세를 극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변에 직접 마주하는 조그마한 권세 앞에서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여지기로는 사람들 사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점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곡교회는 어떠할까요? 그리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자 교회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공동체라 자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공동체면 서로 간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각자 살아왔던 배경과 연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곡교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여정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밝히 비추어 주셨다는데 그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남양주 금곡지역에서 이 금곡교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신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소망의 발걸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곡교회를 주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그리고 소망의 경주에 있어서 오늘 말씀 특별히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사역, 죽으심,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셨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후손들, 즉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이방인들보다 예수님 영접하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그 영원한 새 언약으로 이행시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낡아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옛 언약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더 중요시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바로 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런 것 같은 그런 관념 말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부르게 해주고 목이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선시되는 게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때 당시 믿음의 여정을 올바르게 이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새 언약에서 이탈해서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유대인 계통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그 발걸음을 영원한 구원의 새 언약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2017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금곡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그 인도하심에서 우리 금곡교회가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배경, 각 상황, 이런 것들 중에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금곡교회가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결핍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지금의 금곡교회를 만들어낸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 중에는 기쁨으로 기억되는 것도 있고 안타까움으로 기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으로도 기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금곡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항상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은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오늘과 미래에도 몸된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욱더 의지하면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진 방향으로서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가사처럼 지금까지 금곡 교회로서 걸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방향으로서 그 소망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터전에서 능히 실행할 수가 있는 금곡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